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3장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 첫 시간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사도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바울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두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사도됨은 그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노력해서 자격을 만들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고, 자신도 왜 자신이 사도가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틀린 눈이나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옳은 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됨을 증명하였고, 오늘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자들인가, 너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짚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서의 이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와 고린도 교회가 성도 되었다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럽고 복잡하고 죄악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분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부분, 내가 불만족스러운 어떤 부분, 이것만 고쳐달라고 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인생을 해결하는 처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되게 복잡하게들 얽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신앙이 너무 복잡해요. 단순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어떤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치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며 하나님만으로만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건 맞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요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관계들이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한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저분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저게 그렇게 안 될까? 왜 저 부분이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될까? 훨씬 좋아지고 인생이 삶이 하나님이 참 귀하게 정말 복되게 인생을 그렇게 펼치실 텐데 왜 저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나? 왜 답답하게 자기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살고 있나 하는 분들을 한두 분 보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나를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자신을 놓지 못해요.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자신을 너무 아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제발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사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서두에 자신의 사도권과 성도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서두에 딱 못 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복잡하게 만들었지. 내 욕심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상대하십니다. 그럼 그 아버지께 맡기면 우리 인생은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옆에서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그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를 제공받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뭘 얻어내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네 인생이 내가 개입하는 네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으며 얼마나 복될 수 있으며 얼마나 기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제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서의 그 감격과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과 그 영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이 홀로 개입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고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영광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말이죠.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엇이? 저들의 욕심과 불신앙들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은혜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들 스스로 이것을 이루었고 얻어냈고 스스로 잘나서 지금 이런 그 은사도 누리고 구원도 받았고 하는 스스로가 무엇을 갖춰서 이런 자리에 올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로 그 속에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남 흉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본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 자랑하는 거,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서 가장 두렵고 조심하는 게 뭐냐. 말을 하다가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요.
꼭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결국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무슨 간증이라고 하면서 결국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겨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듣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말이에요. 상대는 깎아내고 자신은 높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겸손하다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을 뭐 또 깎아내려. 그건 자기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로 해서 자기를 막 깎아내리고 난 벌레 같고 그렇게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지금 어떤 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존감이 그 교만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이름도 너무 내게는 감당할 수 없이 큰 이름인데 그런 나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단다. 이 기가 막힌 인생을 내가 허락받았다. 이건 자존감이죠.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난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담담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생을 나는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올바른 자존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없는 교만으로 가고 상대를 죽이고 평가하고 그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참 훈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충성할 것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에 비해서 강조하는 게 10분의 1도 안 됐던 거예요. 같이 강조를 했어야 하는데 그 훈련은 사실 교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걸로 그냥 그만이었어요. 나가서 어떻게 살던 그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 같은데 집에만 가면 난폭하기 이를 데가 없고 부인한테 함부로 하기가 이거는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두 인격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주 무슨 예수 믿는 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 저 예수쟁이들 말이에요. 말만 잘하지. 말쟁이들. 보이는 삶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됐고 약삭 빠르고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그걸 그저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사실 그래 왔던 것이 정직하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별개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그 모습이 사실 더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요, 피곤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쉬워요. 밖에서 하는 거는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우냐 하면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건요, 본래 내 것이에요? 아니요. 내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본래 내 것이었으면 그렇게 살기가 본래적으로 살기가 편했을 텐데 본래 내 것이 아닌 걸 받아서 살려니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피곤해해요.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겁니다. 그걸 해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격과 조건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의 자격을 취득한 것 아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라고 불려지게 하셨다. 모든 게 다 문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다 수동태죠. 다 수동태입니다. 너희는 다 받은 거예요. 너희가 능동적으로 너희 구원에 참여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선언인 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잘나서 은사를 받고 너희들이 잘나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었고 너희들이 달라서 지금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고 왜 자꾸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만든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아직 유아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미숙한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셨다. 왜 거룩해지도록 예수 안에서 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말로 해서 될 사람들 아니다. 말로 해서 됐으면 진작에 됐지. 너희는 너희가 자격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자격을 내가 부여했다. 너희의 거룩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지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못난 자들이다. 너희는 원래 죄인들이다. 가망이 없는 어떤 여망도 없는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거룩해지고 성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럼 저들은 사실 이 말씀 앞에 지금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실 거야 하면서 그 첫 지점을 늘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늘 감사할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사는 자로서 성도 되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죠. 네, 내가 살아갈 내 책임으로 인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손잡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대신 나의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시면서 같이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우리의 여망이 우리가 지금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이 복된 인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잡으신 이 손을 주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며 나와 어깨 동무하시며 내 인생 길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당당하게 여유 있게 복되게 귀하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이 여유와 이 감사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이 아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